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신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 번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로 가서 그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열악한 조건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 지어주기 운동이에요.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집을 짓는 모습을 세밀히 관찰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카트가 집 짓는 집과 옆에 같이 붙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지켜봤더니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쉼을 가질 때도 계속 이렇게 망치질하고 일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건축 현장에 도착하고, 또 사진 한 장 찍자고, 전 대통령 카트가 왔다, 사람들이 오면 일 다 한 후에 찍자 그러면서 일을 우선적으로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대형 텐트에서 사람들이 줄 서는데 제일 뒤에 끝에 서가지고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그들과 같이 공동 숙소에서 그렇게 함께 묵었다고 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별 대우를 다 거절하고 땀 흘리며 그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바나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교회와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2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사도행전 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바나바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건 바나바는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시끌시끌하던 분쟁도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인정함을 받은 것이 그저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생애 끝날까지,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요셉으로 바뀐 적이 없이 그냥 바나바로 그 일생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믿는 거예요. 잘 믿고 뜨겁게 믿고, 근데 그 믿음이 생애 끝날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우리 언제까지 졸업합니까? 여러분, 신앙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변함없는 한 길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던 이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77세 오늘 올해 생신을 맞이하게 됐대요. 코미디 특집 빌 코스비 77을 이제 방송국에서 준비한. 그런 중에 이 빌 코스비가 5명의 여인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MBC 방송 등 모든 방송사에서 이 빌 코스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던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 지금 취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한 인물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끝까지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명성 얻는 것보다 그 명성과 권위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사람, 사도들이 붙여줬던 아름다운 이름과 존경을 끝까지 사도들에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온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인으로 미국 백악관 직속 장애인 국정위원장을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는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잘 키운 사람으로 소문나 있어요. 큰아들 진석 씨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슈퍼 닥터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 진영 씨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됐을 때 법률 고문 특별보좌관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백악관에 들어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인정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남편이었어요. 이 강영우 박사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췌장암 진단받고 1개월 시한부로 살아갑니다. 그때 신문에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25만 불을 내놓았어요. 내가 미국 와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놓고 도움을 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끝이 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착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으로 교회와 세상에 인정받는, 그 인정받는 일이 생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가 끝난 후에 조금 쉼을 가지고 이제 원기 회복한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야, 우리 지금 전도했던 1차 전도행에 전도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교회 생겨진 교회 다시 굳게 하러 가자, 격려하러 가자 하니까 이 마가 요한도 나도 따라갈래요 하고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왜냐? 1차 전도여행 할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터키의 첫 지경이었던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만 마가 요한이 난 더 이상 못 가겠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팀의 사기가 저하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전도를 달 마치고 돌아오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피크닉인 줄 알고 그저 여행, 재밌는 여행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총독 스기오 바울이 겨우 이제 박수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예수 믿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만 엄청난 위험을 직감하고 버가에 도착한 후에 그냥 혈혈단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요, 그 일들을 적극 막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자기 생질이잖아요. 육신적인 정도 있지만 젊은이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아니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아마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일보다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데 바울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요. 이 팀워크의 일을 그렇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놔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자란 후에 가자. 바울이 맞아요. 근데 바나바도 맞아요. 둘 다 틀린 일이 아니고 둘 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부흥합니다. 그 부흥됐던 예루살렘교회 부흥이 안디옥교회로 옮겨져서 이방의 모든 이민교회의 랄 모델이 되는 이 안디옥교회의 두 기둥, 담임 목사 시니어 패스터 바나바, 코 패스터 동사 목사 바울, 이 두 사람이 온 교회 성도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그분들이 많은 성도들 보는 데서 크게 다투었다. 삿대질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소리치며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크게 다투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모든 교인들이 있는데 막 교인들이 옆에서 말릴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전도팀이 깨지고 갈라져 가지고 각기 자기 길로, 이제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버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전도팀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참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 보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천국 같던, 지상의 천국 같던 예루살렘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두 사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요, 어디를 가도 불완전한 곳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퍼펙트한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푸르른 초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그 달려가 보면 거기에요, 바퀴벌레도 있고 온갖 곤충도 있고 거기 진해도 있고 각시벌레, 지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있어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영웅은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열정과 교회를 위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건 둘 다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나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 틀려요.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가 있는데, 그 다툼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합니다.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바나바여,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15년 세월 지나 보니까 일 중심인 내보다도 사람 중심이었던 당신이 마가 요한을 쓰라 놨기에 이 마가가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서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갖고 초대교회 기둥이 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나바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마가 요한, 위대한 인물을 보고 내게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 지금 외로운 나에게 마가 요한의 위로가 필요하다. 바나바여, 당신이 옳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용서해 주지 않고 바울하고 같이 내팽개치고 갔더라면 아마 마가 요한은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아마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사장되는 인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 실수를 덮고 쓸어안고 이 마가 요한을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마가 요한 같은 인물들이 언제 어느 때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에 안고 위로한다면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탄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레나 여사라고.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천의 고아가 되어 고생을 무지하게 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라난 이 여인의 입에서 달러, 지폐를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0살에 결혼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결혼해서 11년 동안 6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자기 남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욕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 루즈벨트가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그 가방을 잠시 정리하다 보니까 편지가 몇 장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여비스 루시와 사랑을 나누는 연애 편지예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는지, 얼마나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1921년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가족들과 함께 캠프벨로의 별장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배신감을 안고 여름 휴가를 같이 갔는데, 근데 그 추운 호수에서 남편이 혼자 수영을 하고 있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이 뛰어내려 건져내니까 루즈벨트의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돼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부터 루즈벨트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리에 쇠붙이를 대고 고정시킨 채 일생을 휠체어를 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리에 빠진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 내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어. 난 이제 불구자까지 되었어.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때 엘레나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그동안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압니까?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 루즈벨트 당신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요. 루즈벨트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죄의식에 고개 숙이고 있던 루즈벨트,
달이 불구가 된 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는 1932년 달이 불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1936년에 재선, 4년 후에 3선, 1944년에 4선,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었어요.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태어난 거예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서려있던 루즈벨트에게 부인 엘레나의 말 한마디, 내가 사랑하는 선 당신이여,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람. 배신당했지만 상처를 끌어안고 그 남편을 일으켜 세웠던 이 엘레나의 한마디가 절망하는 한 인생을 일으켜 주었어요. 루즈벨트의 그 인생을 터닝포인트 되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낙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가 요한 같은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선교의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이 나고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내년 1월 12일 날 제가 갈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의 박해를 피해서 온 수많은 아시리아 크리스찬들, 그리고 무슬림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와 그 200만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물자 주기 위해 가는 그곳입니다. 이 성경 속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피팍 때문에 탄생했는데, 자, 유대적 크리스찬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도대체 여기 누굴 보낼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거기 담임 목사로 보낼까 하는데, 이방 문화에 잘 적응하고 또 그들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바나바예요. 구브로 출신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정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요, 기도의 열정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레이투르기아,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예배인데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예배인데 예배를 금식하며 드립니다. 그때 예배 1시간 맞추고 밥 먹고가 아닙니다.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금식하면서 다시 휴식 끝나고는 또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예배, 그 열정,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목마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데, 새신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콜로세이 베델 성경 공부 1:1 제자양육 하기도 바쁜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요. 바나바는 시니어 패스터예요.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 곁에 돕는 동사 목사 코-패스터이 이 바울인데 두 기둥을 뽑아다가 선교사로 보내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영향은 담임 목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바나바도 순종했고 온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순종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DNA입니다. 교회 부흥은 바나바가 아니었고 바울이 아니었고,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아멘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5만 명이 안디옥에 살았대요. 그들의 3분의 1인 5만 명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 왜 바울과 바나바는 10,000명 정도였겠지만 5만 명이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은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목자가 돼요. 주님이 시니어 패스터리 됐어요. 주의 명령에 순복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어요. 온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될 때는 순종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순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순종보다 높은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순복하는 교회. 그곳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대부흥,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이 시대에 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DNA를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향해 열린 교회요. 교회 안에 새신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 그곳에 하나님 가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귀한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재림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이 뭡니까? 마지막 민족이 뭡니까? 마지막 철옹성 같은 그것이 바로 모슬렘입니다. 저 공산권 언제 무너지겠나 싶었더니 고르바초프에서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지금 중국으로, 러시아로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러시아 선교사 파송했지요. 근데 철옹성 같은 모슬렘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터키 접근 시대에서 선교사를 데리고 두 목사님이 거기에 구호하러 갔다가 ISIS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다 목 잘려 죽었잖아요. 거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슬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제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 응답으로 이슬람권 내에 ISIS로 인해서 피팍이 일어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시리아 크리스찬들이 그쪽으로 몰려 살겠다고 몰려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특히 국경지대로 넘어와서 지금 옥토가 돼요. 누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4일 신문을 보니까 그 많은 난민들에게 빵을 보급하던 유엔 산하기구인 WFP, 세계 식량계획기구가 재정이 바닥이 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는 빵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시리아 비상사태위원장 하디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다면 난민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이 이 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7장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철옹성 같은 이슬람 세계를 부수기 위해 ISIS를 들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박해주의자들, 그들의 손에 12살 밑에 애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한 명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면서 당신들 나쁜 사람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 하나님께 다 일러줄 거야 하고 어린애가 죽었대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킨 아시리아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뿌리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금 저들에게 이단들이 빵을 들고 간다면 그런 이단이 진리인 줄 알고 기독교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누가 지금 먼저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영적인 전투에. 선교사가 4월에 가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속히 지금 내게 오라. 블랭켓, 겉옷을 갖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이 막 활화사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눈이 뒤덮이기 전에 가야 합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기 전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텐트 하나 들렁쳐놓고 그 추운 겨울을 넘어야 됩니다. 유엔도 돕지 못하고 터키 정부도 돕지 못하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시리아 난민 중에 19살 난 라이더라는 청년이 부모님과 6 형제를 데리고 난민촌에 들어갔는데 추위와 굶주림 속에 굶주려 가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장기를 내놨어요. 신장을 팔았어요. 이런 소년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이제는 자기 몸을 팔고 신장을 팔았는데 이 의료가 발달되지 못해 그냥 대충 수술을 해가지고 이 수술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붓고 통증을 호소하니까 수술했던 사람이 내 몰라라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팽개치고 바깥에 집어던졌어요.
그걸 동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내 동생이었다면,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드로아 항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음성, 지금도 우리 양심을 두드리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를 찾는 성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나바처럼 세계를 향해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사도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위로자에서 가슴에 긍휼이 있고 뜨거운 눈물이 있는 위로자, 살리는 사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쓰러진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세계 선교의 환상과 꿈이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주의 종과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큰 부흥의 시대에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